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소원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으로 또는 딸로, 아들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엄마로, 아빠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당장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은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진을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나름 예쁘다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고수하는 나름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어떻게 하면 예쁜 것 같아요? 좀 올리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머리도 희한하게 자르대요, 남자들이. 이쪽 머리는 빡빡 밀고 이쪽 머리는 길러가지고 쫙 이렇게 넘기고 이상한 머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 그러고 다니니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고.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다음 주에 와볼까요? 재밌겠죠? 예.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뭐 연예인들이 하고 뭐 연예인들이 롱패딩이 유행인데 또 연예인이 하얀색 롱패딩이 되니까 그거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절대 안 사주죠. 왜요?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우 예뻐, 아우 좋아, 이거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불과 조금만 지나도요 가치 없는 게 돼버리고요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각자 외쳐보는 거예요. 알겠죠? 옆 사람 거 너 뭐 할 거야? 상관하지 마세요. 개 인생은 개 인생대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또 옆 사람은 뭐라고 하나 그거 듣고서는 야 뭐 그런 걸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 일이나 잘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꼭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도 하세요. 뭐 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니까 하나님 나 이거 꼭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 어른이라고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대놓고 그냥 달라고 막 말할 수 있지만 단지 엄마 아빠는 어른이라 달라고 할 엄마 아빠가 안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엄마 아빠도 다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참으세요. 엄마 아빠도 쓰게. 니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을 때 한 번은 참고 엄마 내가 사주지는 못해도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휴 고맙다 라고 쓰겠죠. 아마 대부분 엄마 아빠는 그 마음만도 너무 기특해서 또 사줄지도 몰라요. 네, 좋은 팁을 줬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엄마가 진짜 엄마 거 사면 또 이럴 수가, 목사님이 거짓말해서 그러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속으로 생각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바라는 거 한 가지. 우리 마물의 사장님은 요즘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막 손님이 막 빵을 엄청나게 사갖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뭐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인 거 말고 영원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아직 생각 못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자, 하나 둘 셋. 왜 믿음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크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거 하나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 둘 셋.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자 좋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라는 존재를 누구라는 입장에서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조금 편해요. 왜요? 부모님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부모님께 부탁할 수 없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런 우리 어른들은 솔직히 그 말 하면
옆에 남편이 부담 갖죠. 아이고, 아내가 이걸 원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데 어떤 게 조건이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 바라는 것이 달라져요.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이 예배가 아마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가 주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소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내 자신이 교사라는 그 마음 속에서 소원을 구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전제 속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소원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 소망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삶, 내 회사, 직장, 학교, 그래서 직원, 학생, 사장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면요, 사장님이 원하는 거 구해요. 학생이 원하는 거 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허무맹랑하며 우리의 요구는 때로는 욕심에 가득 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간구하고 이것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버리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그들이 바라는 것 뭐라 그래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를 타요. 여러분, 배를 타는데 와,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뭐예요?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이 벌써 신났어요. 그죠? 별이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별이는 걷는 것보다 뛰는 걸 내가 더 많이 본 것 같아. 예. 별이는 뭘 해도 막 액티비티하게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예. 뭐 여자는 무조건 다소곳하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예. 남자는 뭐 활기차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 예. 여자의 셋, 남자의 둘 있으면 누가 더 시끄러울까요? 아니, 똑같이 시끄러워요. 시끄럽기는. 예. 시끄러운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예. 그게 근데 비정상이 아니에요. 요즘 여자의 셋이 모이니까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남자의 둘이 모이니까 진짜 시끄러워요. 예, 근데 뭐 좀 다르게 시끄러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저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별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별이야, 넌 굉장히 정상이야. 응?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또 뭔가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별이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응? 없어요? 아, 왜 또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뭐 달라 그러면 줄라 그랬더니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에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생각한 내가 너무 익숙한 예, 솔직히 그게 익숙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래놓고 솔직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주 그렇다고 말하니까 또 찬양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나의 하나님 이러고 찬양을 하니까 그때는 잠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예배 딱 끝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뻔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 마음으로 이제 내가 또 셋을 셀 테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 한 번도 안 해봤죠? 뭔가 좀 어색하죠? 와, 숱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 우리 어른들, 예수 오래 믿은 분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전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는요, 상속을 받을 권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10억이 있대요. 10억이 얼마인 줄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1억 써봤어요? 1억 써본 사람 없죠? 근데 우리 아빠가 10억이 있어. 그럼 난 누구예요? 난 부자예요. 왜? 돈 많으니까. 근데 내 주머니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부자래요. 참 신기하죠? 야, 그게 믿음이에요. 별이야, 그게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만이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지니를 알아요? 몰라요? 네, 옛날 저 아랍에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램프를 하나 얻게 됐는데 그 램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진이라는 요정이 살았대요. 그 진이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 다. 예.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막 비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슉 하고 나타나가지고 만화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님 이러면서, 예, 걔는 다리가 없어요. 예. 근데 몸은 뚱뚱해요. 막 이상해요, 걔는. 예, 만화니까. 그러더니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소원을 얘기한 다음에 진이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요, 알라딘 램프에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나서요, 필요할 땐 불러. 근데 누가 불러?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막 비벼가지고 뿅 하고 나오면 그때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소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가둬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려면 빨간 안경을 썼을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부흥의 강상 목사님이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나 너무 좋은 거 배워가지고. 진짜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못 들었죠. 들었으면 저럴 리가 없지, 우리 진짜니까. 예. 근데 그 옆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말 시키면 되죠. 그쵸? 원래 그러잖아.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배 시간에 말 시키잖아. 저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야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조용히 해. 아이, 그러니까요. 조용히 하니까 또 조용히 얘기해. 하나님 어디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솔직히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 언제도요? 내가 죄 짓는 그때도.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요. 그쵸?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요. 옛날에는요, 엄마 아빠가 들어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열쇠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서 다 알려줘요. 띠띠띠띠띠. 그러니까 벌써 그 소리, 그러니까 비밀번호 엄마가 길게 만들어줄수록 그만큼 내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집에 가서 번호를 한 5개 정도로 줄이세요. 현장을 급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와, 예배 진짜 잘 드리네 라고 속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라는 건 그냥 외적으로만 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도 곧게 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 저 천국의 소망, 성도에게 진짜 소망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가 죽은 후에 이제는 정말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성도가 바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의 항구로 저들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으면 광풍이 불 때, 바람이 불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들고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광풍이 불면, 풍랑이 일면 배는 흔들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광풍도, 그 어떠한 풍랑도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광풍이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느냐. 우리는 그 배 위에 있는데, 그러면 그 배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광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광풍, 이 문제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러서 이것 해결해줘,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광풍이 있어도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리느냐? 평안을 누린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 듣는 그 귀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붙들고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여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삶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듯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누군가의 기적,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았더라, 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듣고 은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풍랑 가운데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갈 큰 주제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성,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있을 때 이곳에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기적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주일이 이제부터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그 교회 가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 외칠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 그곳에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온전한 간구,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가슴에 담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계단이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계단이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계단이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계단이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계단이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계단이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계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계단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게 거룩한 계단이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소원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직업이, 세상의 관심이 그게 내가 돼버린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먼저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심으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거룩한 소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신 바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하고 받고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저들의 삶 위에 소원의 항구 천국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